예, 여러분, 오늘은 바울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우리 봉쇄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바울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큰 제목은 바울의 복음이고, 작은 제목은 바울의 술이부작.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형벌적 대속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언술에 매우 익숙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한문으로 한자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칭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이건 복음의 기초적인 진술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나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설명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술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형벌적 대속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형벌적 대속론은요, 사실은 물론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특히 바울의 문서에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우리 개신교 전통,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틴 루터로부터 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마틴 루터가 만들어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진술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그 당시쯤으로부터 보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나 형벌적 대속론은 우리가 늘 고백해오던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예수께서도 누구를 만나시고 어떻게 사셨고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하는, 즉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 형벌적 대속론이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 faith in Christ 혹은 faith in Jesus, 이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신앙, 예수님은 무엇을 믿고 어떤 그 믿음에 따라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는지, 그 예수의 믿음, 즉 faith in Jesus, faith of Jesus,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faith in Jesus만 생각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즉 faith of Jesus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벌적 대속론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고백해온 진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너무 예수를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입으로 그냥 난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만 너무 매몰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것이죠. 그래서 실천적 구원론이라기보다는 심리적 구원론에 가깝고요. 심리적으로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차원, 그냥 고백적 차원, 고백도 아니죠. 그냥 말하는 차원, 이렇게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네퍼 목사님,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하셨던 보네퍼 목사님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아주 싸구려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곧 복음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마지막 강의 제목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잡아봤는데요.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결코 형벌적 대성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형벌적 대성론이 아니고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와 바울이 일치합니다. 바울은 또 그가 쓴 여러 편의 서신 중에서도요. 예수는 주님이다. 주 키리오스다. 우리 키리오스라는 거 바울과 제국주의할 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 로마 황제를 지칭하던 용어였는데요. 바울은 이 용어를 가져와서 예수는 키리오스다. 우리의 주님이다. 그건 예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했다. 그곳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통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바울을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듭 말씀드렸지만 좀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진영에서는 신학 진영에서는 한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한때는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왜곡한 사람이다. 반대로 또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은 곧 바울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은혜에 관한 복음이고요. 평화에 관한 복음이고요. 그리스도의 삶과 실천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톰 라이트는 구약을 끌어들여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악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공동체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독교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로 대치가 됐죠. 즉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느냐.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지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톰 라이트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톰 라이트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 형벌적 대속론에 따르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됐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그냥 좀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톰 라이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복음, 즉 구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즉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즉 우리는 그 나라의 질서와 그 나라의 가치에 참여하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우리가 단순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톰 라이트의 주장도 뭐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신학자들의 주장은 다 서로 뭐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죠. 톰 라이트의 주장은 앞서 말한 그런 형벌적 대성론의 문제, 죄의 심각성, 분명히 우리 인간들은 죄인인 사실에는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 같은 것들을 놓칠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너무 형벌적 그 대속, 즉 우리가 입에 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형벌적 대속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톰 라이트의 가르침도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 즉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서술한 바울의 복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치관의 전환을 해야지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속죄됐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말 자체를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왜곡시키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신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어떤 가치관의 전환도 없이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나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나 앞으로 신실하게 살 겁니다. 이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가치관을 새롭게 거듭나고 낡은 가치관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계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인 겁니다. 복음의 진실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바울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과 나누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그 둘의 복음은 즉 두 분의 복음은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것을 풀어쓰고 이해를 돕도록 다시 쓴 것이지 결코 바울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 이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각 교회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설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요, 육체의 부활이 유난히 강조가 됐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철학자들, 신학자들이라기보다는 철학자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아주 많은 힌트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철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 본체셨으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거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 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자기 신앙, 자기 신념에 투철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내가 오로지 이것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비울 수 있는 것. 하나님도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줬다.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시스인데요. 요즘에 심지어는 그 페미니즘 신학에서도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 남성들의 자기 비움성 이런 것들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케노시스를 굉장히 애용을 한다고 할까요? 케노시스의 그 기독론, 즉 예수의 자기 비움의 기독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의 기독론을 잘 많이들 지금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의 그 케노시스는요, 아주 오늘날 철학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용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는 어쨌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율법과 복음이 굉장히 대립하죠. 또 할례 문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서 외피로서 할례를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유대인들의 그 할례에 의한 거룩해짐, 뭐 거듭남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버리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것을 극복을 하고 새로운 할례, 정말 영적인 할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겐 또 할례를 시키거든요. 이거 하찮은 것이야. 할례 행위 자체는 하찮은 것이야. 그것이 주는 내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살려야 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각 문화가 가진 차이, 뭐 정통 유대인 혹은 이방계 유대인, 그러니까 밖에 유대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 살고 있는 이방계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또는 이방인, 완전 순수한 이방인, 정말 유대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그는 그 고민을 하고 가끔 용어를 다르게 썼을 뿐이지 그 자체가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의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등적인 관점에서 이해했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노예나 주인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언급 중에 여성 비하적인 뭐 여자의 교회에서 잠잠해라 이런 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말한 것이지 여자는 교회 조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절대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아직도 교회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남녀 차별적인 그런 전통은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죠. 문화적 상황이나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그걸 강조함으로써 바울을 모욕하는 겁니다. 바울 당신도 그런 말 했잖아 라고 모욕하는 거죠.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 교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요, 뭐 개인의 심리적 구원, 뭐 개인이 축복받는 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모든 잘못과 죄들이 그저 복음 한마디로 용서받고 다 속죄되는 것, 그런 것을 바울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창조의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갑자기 논어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논어에서는요, 공자가 수리부작, 신이 호고, 절, 비어, 아, 노팽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서술하되 그냥 이야기를 그냥 써내려가되 짓지는 않고 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작한다는 거죠. 부작.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옛것을 좋아하니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 비어, 아, 노팽. 절은 우리가 뭐 표절할 때 절자 뭐 이런 건데요.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은밀하게, 부끄럽게, 그냥 좀 조용하게 나를 노팽에 비교해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노팽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순 시대부터 주나라 초기까지 무려 80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뭐 노팽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공자가 보기에는 요순 시대가 아주 예시되지만 요순 시대는 그 전 시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팽이라는 사람이 결코 자기가 새로운 800년이나 살면서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는 그냥 서술만 했을 뿐이다. 뭐 서술이란 말은 해석이란 말로도 바꾸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즈음에 그 사람 비슷하게 된다라고. 그러나 너무 자기를 내세우는 건 그러니까
함께 좀 은밀하게, 부끄럽게, 은근하게 한번 비교해 본다라고 하는 그 노노의 술 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울도 공자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자기가 새롭게 서술하고 해석한 것이죠. 결코 그가 새로운 복음, 영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복음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보수교회들은 이걸 바울의 창작물로 보면서 오히려 예수까지 소급해버리는 거죠. 서술한 사람을 예수님을 원저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서술한 사람을, 그러니까 받아 쓴 사람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을 원저자에게로 소급해서 본래 이런 말을 한 거야 예수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현대 해석학에서는 그런 것도 맞습니다. 어떤 글이 쓰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평론가나 독자의 몫이지 그 사람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주장들이 있고 현대 평론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말씀은 다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코 또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실천을, 예수의 삶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전통적인 복음은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도 너무 심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도덕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윤리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인간의 한계, 즉 인간의 유한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빅터 프롬부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유한성에 관한 사유들이라는 책을 오랜만에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읽어봤는데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다시 한번 꺼내서 보면서 그 목차를 한번 봤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여러 작가들이 쓴 글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의 유한성을 어떻게 바라봤냐라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작가들은 죽음도 하찮은 것으로 보고 죽음도 초월하고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는데요. 이 빅터 브롬부트가 쓴 내용의 그 목차를 잠깐 보면요. 목차의 제목을 보면요. 톨스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새로운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까? 톨스토이는 카이사르, 시저죠. 카이사르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단락의 제목이 있고요. 카프카, 변신, 성 이런 걸로 유명하죠. 영원히 지속되는 현재 속에서 겪는 죽음의 여정. 또 버지니아 울프 유명한 작가죠. 죽음은 적이다. 또 까미, 이방인을 쓴 까미는 끝없는 패배다. 또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또 요즘 와서 이제 몇 해 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으신 분이고요. 유대계 본래는 화학을 전공한 분인데 이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분의 책이 몇 권 있는데요.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흠 있는 설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흠 없는 설계, 그냥 멋들어지게 잘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흠 있는 설계다 라고 말합니다.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 심지어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철학적으로 보고 관조하게 봤던 사람들조차도 그 유한성을 이렇게, 유한성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있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과감하게 또 담대하게 보기보다는 어떤 유한성이 가지는 비극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는 그겁니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죄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 있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이건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함, 즉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의 특징이고요. 이것은 결코 예수의 복음과 모순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바울은 단순히 서술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주간 바울의
여러 가지 주장,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 강의라는 제목으로 10번의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바울 강의는 오늘로 끝내고 다음엔 좀 다른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우리 교인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새로운 공동체에서 살아갈 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바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